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43장에서 징계를 받을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로 구원하시겠다는 소망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선택하신 당신의 종 여수룬에게 이제 말씀을 들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여수룬은 바로 선 자를 뜻하는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이요 처음부터 이들에게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격려하시며 이스라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복을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비록 지금 메마른 광야처럼 생명력을 잃은 것 같지만 시냇가의 버들이나 풀잎처럼 번성할 것입니다. 영적인 복이 임할 때 육신적인 복도 함께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남은 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소유이자 선택받은 민족임을 자랑하며 영광스러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여호와시며 속량자이시며 전능하시며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무엇보다 아무도 과거와 미래를 예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의 백성은 겁낼 필요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의 예언을 증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십니다. 게다가 하나님만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반석이시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는다면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허망한 자들이요 이들이 좋아하는 우상은 무익하고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우상을 신이라고 증언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소경이요 무지하기에 결국 수치만 당할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수치를 당할 자들은 대장장이들이고 철공이나 목공입니다. 이들은 힘과 기술로 다양하고 멋진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서 신전에 모셔놓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별 수 없이 우상을 만들다 배고프고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다른 물건들을 제작할 때와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상 제작을 위한 재료들도 우상 제작자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자란 나무에 불과합니다. 나무 자체에는 어떤 신적 능력이 부여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우상은 순전히 인간이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기에 인간의 능력보다 못할 것임은 자명합니다. 게다가 우상의 재료인 목재는 사람들에게 땔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공은 이 나무를 사용하여 자신의 몸을 따스하게 하고 불을 피워 빵을 굽기도 하고 고기를 구워 먹고 배를 채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땔감에 지나지 않는 나무로 만들어진 신상에 엎드려 절한다는 것이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이냐는 것이지요. 그렇게 만들어진 우상을 신으로 숭배하며 자신의 구원을 구걸하는 자들이야말로 영적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게 된 것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자들은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청명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타고 남은 재로 배를 채우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이들은 손에 쥐고 있는 우상이 참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에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상이 아닌 참 하나님이 만드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종이지 결코 우상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공급하심을 받으며 언제나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절대 잊힐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소망스러운 미래가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없애 사라지게 하셨고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과거의 죄 문제가 해결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으므로 하늘과 땅, 그 속에 있는 피조세계도 모두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홀로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의 능력과 지혜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태에서부터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면서 거짓으로 징조를 말하는 점쟁이들을 혼란스럽게 하시고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십니다. 소위 이들의 예언이 거짓임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종인 선지자들, 즉 메신저들을 통해서 하신 예언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파괴된 성읍들을 재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세운 목자 고레스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언을 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때는 주전 538년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고레스에 관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약 15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한 것이지요. 즉 하나님은 그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것과 해방될 미래를 모두 예언해 주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단언하며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상을 멀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우상은 여전히 신앙생활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상 숭배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이 세상에서 주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 이스라엘의 속량자이신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